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 이번에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나이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끄셨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그 산 아래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산 위에 직접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 10가지 일명 10계명을 직접 반포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직접 반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은 불, 구름, 흑암, 나팔 소리, 우레, 천둥, 번개, 산의 연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발할 때 그 음성,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인간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직도 죄에 물든 인간이.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죄를 전혀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에 물든 인간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표현하실 때 그 대상들은 그 거룩과 영광으로 인하여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거룩과 영광이 임재하시자 그 죄에 물든 인간들의 반응이 뭐냐? 거기에 압도당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다. 너무너무 무섭다. 나는 이제 곧 사라질 것 같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바로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용케 살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듣겠습니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전해주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설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거룩 앞에 있는 부정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중간에 역할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맞다, 그들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거룩하신 당신이 임재할 때 죄인들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맞아,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들이 중보자를 요청할 때 그래 바로 그거야, 중보자가 필요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전하는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서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서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보자를 누구를 쓰신다고요? 누구 쓰세요? 네, 모세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렇게 이 중보 사역을 계속 하다가 모세가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느냐? 자신의 이 중보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 중보 사역이 결국 누구를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신명기 18장 넘겨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모세가 안 거예요. 뭘 알아요? 나중에 나와 같은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 모세로 하여금 갔다 오도록 했지만 결국 누구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차 어떤 중보자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 너와 같은 선지자 보낼게 라는 그 선지자, 그 중보자는 누구를 상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모세가 미리 알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중보자로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중보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도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장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이 17장이에요. 그런데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는데 하여튼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오늘 본 신명기 5장은 모세의 중보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을 잘 봐야 돼요. 이렇듯 모세와 예수님은 다 같이 중보자이십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서론. 여기까지가. 이제부터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받을 유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는 같은 중보자예요.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게 중보자의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하는 데까지만 해요. 전하는 데까지만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키고 못 지키고는 누가 달려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이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는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사역 내내 괴로움을 당하죠. 왜? 전했는데 이들이 안 지켜요.
민수기 내내 보세요. 안 지켜요. 그리고 구약이 신약보다 두꺼운 거 아십니까? 구약이 2배로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어 터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여기 있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성취되어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에 멸망받고 이러다가 그 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참 중보자로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지키게 하세요. 엄청나게 다른 중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중보자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확언하실 수 있죠? 아니 사실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아직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셨나요? 오늘 개인 면담 좀 하고 계시죠.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게 뭐가 있고 뭘 잘못했는지 낱낱이 카톨릭처럼 제가 저 칸막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러면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무사 통과하지는 못할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집사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있죠.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런데도 얼굴 보는데 승질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미안하고 남편을 향하여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뭐 잘못했는데 성질을 그냥 버럭버럭.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맨날 면목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미안하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 회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담대하시게도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런데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날. 구원받은 날 이후로 즉 성령께서 와 계신 날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너무나 여러 번 봐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주 잘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얼마나 연합 합하여가 많이 나오는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계속 연합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무런 여러분에게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아무런 영향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 연합.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 밖으로 드러낸 표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택을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죠. 그걸 전한 자는 모세예요. 그런데 전하기만 하지 지키도록은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셨네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자예요? 연합된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키셨는데 그냥 예수님 혼자만 지킨 걸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지켰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면목은 없죠. 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고 부족하고 또 아직도 흠이 많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엉성하고 엉망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연합하시고 마치 자신이 행한 것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들은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예수님과의 연합된 그 상태 안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진장 많이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연약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아멘. 아직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팽겨쳐지거나 좌절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을 힘을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자들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도가 그 마음속에 갖는 열망, 그 소망,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의 자랑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성도의 고백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모세의 중보사역과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이렇게 비교를 분명하게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봅시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2절부터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했다고요? 종의 종. 그런데 예수는요 아들로 집 지은 자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죠. 어디 종과 아들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단지 말씀을 전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예 우리를 당신에게 연합시키셔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로 빚어가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아멘. 이 과정의 삶, 이 자랑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이를 다 이루시기까지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로 영원한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까 신명기에서 보셨죠? 너희들이 이걸 다 지키면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구약은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 인정받아 이제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을 받는 자리에 다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2절과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전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 영원한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연합 가운데. 세 번째, 결국 우리를 영원한 복과 영생과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죠?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우리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미련한 자요, 참으로 망각이 심한 자요, 허물과 또 점이 많은 자요, 패역한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확신과 열심과 또 성취의 결단 가운데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참으로 안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킨 것처럼 인정받는 그래서 복된 자리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